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나오시고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30절에도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때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 행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한 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주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한 것인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피하셨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셔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셨을까요? 그게 역시 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를 못 맞추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죠.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입시 공부하고 이럴 때 보면 평소에는 운동 안 하다가 꼭 비 오면 체력장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러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죽으셔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유월절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올라가거라,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관습이시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유월절과 초막절과 7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 올라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형제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요 하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의 질문에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시면서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행하시는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뜨려면 서울로 가셔야지 뜨지요, 지방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전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뜨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려고 오신 분이고, 어떻게 죽어야, 언제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룰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안 올라간다 해놓고 왜 올라가셨느냐? 역시 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다 해놓고 왜 조금 있다가는 때가 됐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때를 말하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시, 12시, 1일, 2일 하는 시와 때를 말하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때 그것이 딱 적합한 시간과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 혼자 호강을 누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유모, 사실은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의 품에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요 너는 유대인이다. 지금 밖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너의 동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고 장성하자 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살인자로 지명수배자로 에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내가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궁에, 이집트 정계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싸울 필요도 없이 정치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그냥 백성들 데리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요구에 혹은 이 생각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80이 되고 나이도 늙고 이제는 애굽에서 배운 애굽 말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원래 모국어는 히브리어고 궁궐에서는 애굽어를 배웠는데 집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미디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말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참 그 몇 개국어를 잘해서 좋겠다고 하니까 뭐 피식하면서 하는 말이 다 못하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로 저 말로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물론 뭐 잘 하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나이도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기가 막혀서 아니 젊을 때 날 쓰시지 이 나이에 왜 날 부르시냐고. 이젠 말도 안 되고 힘도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때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광야에 가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내가 준비가 잘 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젊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늙어서 이제는 보잘것없어진 미디안에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75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참 당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영 자식이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다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돼서 한 15년쯤 지나서 애굽에서 데려온 젊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부인이 너무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한 거예요. 하갈이 너의 후손이 아니다. 하갈이 낳은 자가 너의 후손이 아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참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웃은 겁니다. 내 나이가 89세고 이미 여인로서의 기능이 정지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사라야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죄송하면 제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는 정색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1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이삭의 이름을 이스학, 기쁘다는 뜻이죠. 웃었다는 뜻입니다.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이 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아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던지 마리아가 일을 돕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나하고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존대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어머님 이게 저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네요. 마리아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왜 조금 전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되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아있던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질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물이 섞인 포도주로 사람들 속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술집에 들어가면 손님이 술이 취하면 룸살롱에서 손님 취했다, 술에 물 타라, 뭐 그렇게 한답니다. 왜? 물 타도 모르니까. 예수님은 물이 섞인 포도주를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물이 섞인 포도주의 맛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품이 좀 좋은데 그것을 잘 갈고 따듬어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물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이 교회에 나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마리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가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놓고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조금 있다가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물이 옮기는 중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자기 왕자 위를 포기하면서 떠들어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모세의 시도가 성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모세의 결단이요 이스라엘의 젊은 영웅 하나가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볼 때도 초라한 80세의 대릴 사이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말도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장렬하게 빨리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마다 올라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올라오면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번엔 안 올랐는가 봐,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나 하고는 유대인들이 계획을 접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될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강화를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천막,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붓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죠. 하루 이틀은 재밌지만 일주일씩 있으면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물 떠오는 것도 예산일이 아닙니다. 아마 텐트 생활 해보시면 집에서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수도가 얼마나 편리한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물을 떠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 떠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날 우물을 길러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실로암 못에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강화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초막절 시작부터 가지 말고 한 3일 기다렸다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접었기 때문에 어떻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늦게 예수님 온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계획을 짤 때는 이미 예수님은 초막절 끝나고 내려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교묘하게 피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다 보면 자칫하면 내 열심이나 내 충성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내 스케줄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바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결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간표에 맞추신 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내 열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특별히 제게도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최한주 목사님이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있던 교회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될 텐데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니까 혹시 마음에 혹시 나보고 오라 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서울시민교회에서 혹시 저보고 청빙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내게 그래, 너보고 오라 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저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럼 서울시민께서 오라 하면 제가 갈까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셨어요. 그 제가 뭐 가지 마라 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과연 서울시민께서 제게 청빙이 왔습니다. 청빙이 왔지만 하나님 가지 말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죠. 못 갑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자꾸 오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가지 말라 했는데 자꾸 오는데 혹시 제가 서울시민교회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목사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난 간다 하니까, 그 제가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제가 왜 갑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 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내가 일러주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저보고 자꾸 오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가지. 제가 가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 교인이 한 주간 기도하고 그 다음 주간 한 주간은 김진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가 돼 있었고, 또 끝나고 또 한 주간 더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불고교에 있을 때는 7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임 투표에 저는 100% 받았습니다. 물론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신임 투표는 교인이 몇 배 늘었는데 97%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원놈이 반대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나온 거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반대가 너무 없으면 독재고 그게 뭐 좋겠습니까? 97%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민교회가 공식적으로 제게 청빙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말했어요. 저는 뭐 딱 순교했다가 나 혼자 결정하고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아직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러나 청빙이 있으니까, 교회에 청빙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에이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100%안 드리고 97% 드려서 기분이 나쁘셨는 모양인데 그것도 많이 나온 건데 서울시민교회에서 뭐 97%가 더 나오겠습니까? 더 나오시면 가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예, 더 나오면 가죠. 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고 결과가 왔는데 98%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교회 형편을 잘 아실 겁니다. 1년 동안 목사님 모신다고 하는데 새 목사님 모실 때 교인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달라요. 저같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부르신 표시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계획 세우고 물어보지 않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계획을 다 세우셨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면요,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우리 늘 해요. 아침 밥 먹을 때 물어봅니까? 아침 먹을까요 하나님? 그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꼭 결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뜻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아모스서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가르친 이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왜?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뭐 목사님들은 다 압니까? 목사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취미생활처럼, 이게 무슨 종교생활처럼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거절하신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고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으면 잘못 선택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바르게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왕은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이만하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성한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울 것은 다 배웠습니다. 하산할 만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수가 많이 있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은 불순종의 표시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밤을 도와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내 스케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르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긴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스케줄을 주장하시도록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 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그 날개로 업어 나를 것을 믿읍시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표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무엇을 계획하든지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까? 지금 할까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오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게 알리실 것이고 상황을 바꾸셔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